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13절입니다.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코로나19가 잠시도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태풍까지 몰려오고 있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들고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위기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계 외교사적으로 모든 것들이 정체되고 차단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시기가 바로 우리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이라고 진단됐을 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또는 어느 열차 위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전천후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전천후 인간, 코로나가 오든 태풍이 오든 지진이 일어나든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걱정스러운 것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들게 되고, 길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주변의 소음 때문에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 찬양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당에 모여서 더욱 한 마음으로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가정에서, 직장에서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 또 코로나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를 외쳐야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평화죠. 이 평화 속에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안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평안을 우리는 기원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평화와 기쁨이 혹여 우리는 달아날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온갖 잡다한 생각 때문에 믿음이 흩어지고, 그 흩어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마저 놓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이 시대는 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가는 방향, 목표,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목표가 흔들리고 방향이 틀려지면 우리는 헤매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서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신앙의 즐거움을, 기쁨을 그 어디서도 누리면서 힘차게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똑같이 평평하게 나눈다는데 화자는 그 벼화자의 그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쌀, 먹는 거 이거를 나눠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평화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게 세상적인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평화는 일시적이고 그게 영원한 게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시기도 지났지만은 지금은 세계화, 지구촌, 글로벌 시대 이런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지구 곳곳을 우리는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기고만장한 삶을 살아왔다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명 발달 속에서 우리는 소위 상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를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고 마치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점철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절대주의, 절대자가 없는, 그래서 겉으로는 너를 존중하고 상대편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는 거죠. 자기 이익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사실은 위선적인 거짓 삶을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를 맞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능력 이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만큼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흉을 보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호흡도 곤란해서 참으로 우리는 죽어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에서만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 이런 상황을 두렵고 힘든 어떤 도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망설여지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이 위기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런 시기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청년의 야망을 가지라고 이런 구호들이 외쳐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야망을 갖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나름대로 또 야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야망 속에는 한시적이고 큰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지혜 앞으로 나가는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한 단어를 선별한다고 하면 어떤 단어가 지금 기억나십니까? 어떤 단어가?
오늘 말씀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지혜, 영혼, 소망 이런 단어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친근감을 가지고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를 얘기하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꿀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꿀은 먹으면 맛이 좋다고 하죠. 그리고 송이꿀은 입에 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렇게 권유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 아들이 얼마만큼 꿀을 안 먹었으면, 그 달고 좋다고 하는 꿀을 안 먹었으면 너 꿀 좀 먹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꿀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플라보노이드라는 그 성분이 들어있고 또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죠. 비타민, 각종 효소, 칼슘 이런 것들이 들어서 면역력도 세워지고 숙취해소도 좋고 위장보호, 노폐물 제거, 피로회복, 뭐 혈액순환도 좋고 이 꿀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꿀이 좋고 입에 달다고 하면 지혜도 내 영혼의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혜가 곧 꿀이고 그 꿀은 곧 그 지혜는 우리가 입에 대고 먹으면 그것이 달콤하고 좋고 정말로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 보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냥 아들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들아, 내 아들아 같은 표현 같은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다르죠. 내 아들아 훨씬 더 부드럽고 정감이 넘치고 사랑스러운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내 아들아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간절한 이런 심정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감이 가는 나는 그런 아빠야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은 지금 오늘 본문의 내 아들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에요. 거기에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창세 전부터 불러주신 그런 목소리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전지전능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태풍, 수재, 지진 온 지구상의 재난들이 닥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다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어가는데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잠언 모든 말씀 중에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기 왕궁의 자기 자녀들, 자기 또 후대 왕국의 어떤 전통적인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기록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빈번하게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저희 자랄 때 삼강오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삼강오륜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부자유친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간은 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아들 삼아주신 우리 얼마만큼 친하게 하나님과 지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아버지의 존재와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아들, 딸들, 왕궁의 아들, 딸들, 후손들에게만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잠언서를 읽고 있는 2000년, 몇천 년 지난 우리나 앞으로나 이 성경을 읽는 독자나 청자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과 아버지로서의 그 지혜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 탁월한 교훈들을 갖다가 가르침으로 해서 각 그 아빠들은 또 교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길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고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 말씀이 전도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솔로몬이 자기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아들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별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의 문자적인 성경 일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된 그 교훈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는 그런 계기로 해서 우리를 내 아들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런 뜻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첫 구절도 그렇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부르고 그 아버지에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한테 꿀을 먹이려고 그러죠. 꿀을 먹어라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든지 그 지혜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다운 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또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어떤 경우라도 내 아버지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시다, 이 생각을 항상 밑에 깔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그 확신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두렵거나 떨리거나 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런 상황에 접하지 않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신앙을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 내 장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의 장래가 있고 또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소망을 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꿀을 먹어야 되고 그 꿀을 지혜를 받아먹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지혜는 우리 영혼에 좋다. 지혜는 우리 내면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꿀을 먹으라. 그 말씀은 지혜도 먹으라. 먹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느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게 내 몸이다. 이거 다 마셔라. 이게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마셔라, 지혜도 먹어라, 꿀도 먹어라, 이렇게 먹으라고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먹는 게 아니죠.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먹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동시에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중에 핵심 포인트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이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소원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결국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즐거움을 발견해서 이 어려운 이 상황들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지혜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우리가 한번 의미를 보면 지혜는 헬라어로 이제 소피아, 기술이거든, 스킬. 그래서 오래전에 된 그 솜씨나 또는 숙련된 기술, 그리고 조금 더 그게 발전이 돼서 재주, 또 명인, 아주 그 달인이라고 그래요. 잘하는 사람, 명인, 지식, 그 다음에 능력, 이런 의미로도 확장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인간의 그 언어 활동이나 사고 활동, 신체 활동, 언어, 사고, 신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축적된 어떤 노하우, 그 집약된 어떤 익숙함 이런 것들 갖다가 잘 그 솜씨로 보일 때 이 사람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최고의 그 명인, 그 사람이 평생 이제 살아온 그 지혜가 있을 거 아니야. 경험이. 그 안에서 이제 깨닫고 느꼈던 것은 지금 문명사회가 발전했지만 그분이 살아오면서 느낄 때 자기 나름대로 축적된 이걸로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그 촌장이 나이가 많지만 어른으로 존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명사회가 되고 너도 나도 이렇게 하다 보고 또 SNS 통해서 정보가 유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도 나도 구별 없이 스킬, 기술이, 능력이, 지식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업데이트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그래서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어른한테
의뢰해서 의견을 묻고, 또 아니면 누가 어떤 그 훌륭한 선배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주면 그분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배우지는 않았더라도 살아온 어떤 축적된 노하우, 익숙함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죠. 인간 세계에서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고 축적한 그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인간 세계에서는 잠시적인 어떤 그 지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충분한 역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생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가면 먹는 거, 입는 것까지도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올 텐데, 그런데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가서 활동하고 뭘 해야 이게 돌아가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참으로 하나님 지혜를 구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 소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격의 모든 것들이 함유된 그런 지혜를 우리는 추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땅의 지혜와 다른, 차원이 다른 이런 지혜를 우리가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찾아서 나갈 건가, 이게 이제 조금 달라지죠. 톨스토이는 그 인생의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목적과 방법을 얘기하죠. 그런데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은 세상 것보다는 조금 다른 게 뭡니까? 목적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할 때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잘 풀면 이 사람 지혜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목표를 가진 그런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달리 배우지 않아도 어떠함을 아는 그런 거지만, 사람은 익숙한 것을 기준으로 지혜를 삼는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주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데,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아주 지혜에 대한 모든 핵심을 여기다 다 표현을 했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죠. 세상의 진주 아무리 비싼 거, 큰 다이아몬드 수억짜리, 수억 달러짜리 갖다 놔다 그거 그냥 갖고 있다가 죽을 때 가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도둑 맞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추기 바쁘고 늘 금고를 신경 써야 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금고가 온전히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역시 그건 두렵고 불안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를 얘기하시면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버리면 장수,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부귀도 같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돈 벌게 해주세요, 이 난국에 뭐 먹고 살 것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것이 진주보다 귀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장수와 부귀가 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의 지혜는 사람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하늘의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 세상 지혜는 정말 형편없다는 것을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미련하게 수준 차이가 안 되는 거죠. 왜?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잠언 3장 7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잠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잠언서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잠언을 비롯해서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지혜.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는 지혜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서가 성경에서 5권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혜서의 특징은 어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아수르가 어떻고 이런 큰 대사건들을 기록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율법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혜서에는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개인의 어떤 문제,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거기에 다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처럼 무슨 하나님 율법이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이 아닌, 정말 개인,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주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 구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혜서를 좋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늘 시편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책으로 또는 좋아하는 책으로 꼽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의 어떤 구성을 보면은 처음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이 책을 읽도록 납득을 시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지혜서 아까 꿀을 먹어라 하는 똑같은요.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입에 단다. 이렇게 강조를 통해서 이 지혜서가 왜 그토록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장에서 31장까지는 잠언으로 불리는 그 지혜로운 말들을 이렇게 담아두었는데, 요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지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집안에만 있다 보면 짜증도 나고 말씀도 멀어지고 기도나 말씀 읽기도 참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계속 침범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허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을 잃고 방황하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또 그래도 집에서 적당히 지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과 가정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오늘 잠언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잠언이 30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을 읽으면 한 달이면 성경을 다 잠언서를 완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달 또 다시 하게 되면 2번 읽게 되고, 그렇게 해서 12달을 읽는데, 그 한 장을 가지고 같이 가족이 읽고 나서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읽고 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가족적인 어떤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이 지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사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바울도 겸손과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잠언을 이용했고, 베드로도 아직 어린 교회의 그 자만과 불화, 우매한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할 때 잠언을 이용하기도 하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고 누가복음 14장에서도 그렇고 또 그 많은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잠언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5절부터 7장 말씀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실까요?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에 관한 모든 함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다 들었죠.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 뜻을 헤아려 간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응답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잠언서가 정말 영원의 그 글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솔로몬이 두 여인을 재판한 그 결과를 가지고 놀랍은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이 하나님께 그 계속 1000번의 그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마지막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을 주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 이제 등장하는 게 창기 두 여자가 그 아들을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똑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인은 자다가 그 애를 죽였어요. 그런데 옆집 그 다른 여인의 애를 데려다 놓고 이것이 자기 애라고 바꾸러치기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왕한테 가서 이거 내 아들이다 서로 주장하니까 솔로몬이 그때 재판을 하죠. 그런데 그 재판 결과는 뭐예요? 이 애를 둘로 쪼개서 똑같이 둘 나눠줘라 이렇게 재판 결과를 보면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재판하는 그 지혜로 보면 이 훌륭한 재판이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거죠. 지금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왕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를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냥 옛날에는 이 말씀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다 하고 이렇게 읽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실제 자기 그 아들이라고
생각은 그 실제 산 아들의 어머니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나 어머니들은 조금은 느낄 수 있고, 어머니들도 자기 애가 정말 이 죽음 앞에 칼로 두 쪽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걸 느낄 거예요. 그러나 당장 지금 우리 애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방황하는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이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거죠. 꿀을 먹어라, 지혜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살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정말 불붙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되고 진정한 이웃 사랑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경험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번 묵상하면서 내 아들이 아니면 내 자신이 칼로 두 쪽으로 쪼개는 왕 앞에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죽이라는 거죠.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사람 것도 되지 말고 죽이라는 거죠. 이게 악마죠. 이게 사탄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 주변에 다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시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유급이 처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 아닌데 훔쳤다가 왕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발당해서 간다 그러면 그래, 왕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고 우리가 방황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뜻을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너희들 구원 받아라, 지혜 먹어라, 구원 받아라, 천국 소망 가져라, 이런 간곡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여인은 한편으로는 포기를 했어요. 차라리 내가 포기하고 내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죽을 줄 알았던 그 애가 그 왕의 현명한 재판에 의해서 내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성경 어느 구석에서도 이런 지혜로운 재판과 이런 아름다운 결론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 부활의 마음이고 또 살리는 전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잊을지라도 잊지 않고 이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신다고. 저는 다른 설교 때도 얘기를 하죠. 이 손금에 지문이 있다고. 이 지문은 75억 인구가 있으면 다 다르다고. 하나님이 표시해 줬다고. 욥기 37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37억, 78억 저 지구에서 있는 이 인구들이 전부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해도 범인을 잡을 수 있고, 공항에 나갈 때 이거 체크만 해도 나갈 수 있고, 이게 정말 신비한 비밀이에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자기 손에다 새겨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심정이 어떨 것이며 우리는 또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솔로몬이 참으로 그 꿈속에서 지혜를 달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또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한테 임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잠언 8장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지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알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아는데 여기에서는 나 지혜는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었나니 하면서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러면서 그 위로 28절 31절까지 보면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히 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물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그러니까 창조할 때 내 지혜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삼위일체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잠언서에 지혜를 줄 때에 이미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예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가 그 많은 소위 3,000어에 달하는 그 잠언을 기록을 하고 시편을 약 1000여 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지혜가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서를 통해서 신앙의 즐거움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모든 지혜를 발휘해서 잘 살아보고 힘차게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루살이 신앙생활이나 인생살이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에 가시는 그 지혜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시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생명나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혜는 곧 생명나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즐거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키는, 지키는, 누리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 지혜에 눈을 뜨는 것은 바로 곧 십자가의 지혜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혜에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을 했던 그 전부를 망라해가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도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것은 내 의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걸 이루겠다는 것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면 그 십자가는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각오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을 넘보게 되고 하나님 자리를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 어떤 박해나 어떤 핍박이나 그런 것을 극복하려는 어떤 강한 결심이나 고난의 행군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런 상황이 오면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왔으면 우리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갈 바를 지혜롭게 나가는 그런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한다든지 또 하나님 뭐 이걸 해결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거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거 전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고 우리는 어떤 지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지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언어행위, 사고활동, 인간의 언어행위, 인간의 사고활동, 몸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체득했던, 익숙했던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몸에 배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종합된 걸로 해서 이것이 내가 내 지혜다,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런 구습적인 옛사람, 언어적인 행위 그동안 해와도 입에 올랐던 그 세상적인 욕짓거리, 불평, 불만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세상의 지시라고 했던 그 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고, 새로운 사조들이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결국은 공산주의도 그렇게 지상낙원인 것처럼 선전했지만 많은 사람 죽이고 다 그것들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지혜, 코스모스 소피아로부터 우리는 철저한 단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지혜적인 걸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욕과 자기의 욕심과 탐심과 모든 것들을 끊어냄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단 꿀, 송이 꿀 먹어라 하면 먹고 받아 먹고 입맛에 단맛을 알고 그렇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지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장님처럼 살지 않는 정말 눈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고 할 때 소망 자체는 미래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천국, 죽은 이후의 어떤 소망 개념으로 자꾸 갖게 되면 이것은 내 힘이 또 거기에 작용이 돼요. 천국 후에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을 가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더 힘을 내고 내가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도 갖고 그 소망을 현재적인 소망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적인 소망을 지금 품고 그 소망이 지금 현재 ing로 일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 지혜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지혜 가운데서,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 삶이 녹아나가지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평안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늘의 그 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가 이룬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는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더 전진하는, 더 도약하는,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멈춰서고 여기서 신앙이 흔들리고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마귀 사탄이 틈타는 그런 길을 주는 우리 바보스러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도 않고 집에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통성 기도하시는 것도 집에서는 불편하실 거고, 그래서 기도를 좀 형식을 바꿔서 묵상 기도로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도 기도인데 우리는 거의 기도할 때 그 자기 목소리로 주여 주여 큰 소리 내면 주님한테 더 가까이 가고, 주여 주여 큰 소리 내면 주님이 더 나한테 가까이 오고 오는 그런 식으로 자꾸 입력이 되어 있는데, 주님은 편지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귓속말을 해도 또 큰 소리를 하든 다 들으시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듯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전국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지치고 또 그러다 보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고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일들은 뭐가 있는가, 정말 나는 온전한 크리스찬인가, 여러 가지 참 각도에서 여러분 각자 기도를 하시면서 마치고 나면 우리 세운 공동체
또 이웃을 위한 기도, 그리고 3단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